우상 숭배자들에게 예언하라. 늦기 전에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라. 이스라엘의 죄악은 하나님께서 전부 기록하도록 하신다. 유다의 지은 죄와 그들의 자손들이 우상을 섬기는 죄악은 끝까지 기록에 남을 것이다. 우상을 사모하고 사랑하는 이들의 죄 때문에 무서운 재앙이 임하는 것이다. 예레미야 17장 1절에서 2절 영예의 말씀. 왕들이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한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자들이 다른 신을 섬기고 산당을 짓고 우상을 섬겨 이 땅을 더럽힌 죄는 용서할 수 없는 죄악이다. 이들은 열조도 알지 못하는 신을 섬기고 있나니 인간을 신으로 섬기고 우주인을 창조주로 섬기고 있다. 앞으로도 괴상한 신들을 섬기고 자식들까지 죽여가며 섬길 것인즉 바알과 같은 사탄을 섬기는 무리는 다 사륙당하리니 하나님의 분노의 심판을 피하지 못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하지 아니하고 그들 멋대로 악을 행하는 무리들과 백성들의 대적 앞에 다 죽는다는 것이다. 다시는 일어나지 못하도록 하신다는 것이다. 더러운 그릇은 깨 부순다는 것이다. 이와 같이 유다와 예루살렘도 멸망한다는 것이다. 더러워져 파괴당하고 죽은 자들이 인육을 먹으며 죽느니라. 참혹한 광경으로 지나가는 자들도 고개를 돌리리라. 우상 숭배로 더러워진 도벳의 땅처럼 유다와 예루살렘이 그렇게 되리니 하나님은 그들을 버리신 것이다. 현재의 영적으로 유다와 예루살렘처럼 변질되고 다른 복음으로 다른 신을 섬기는 교회들은 어떤 자들인지 알아야 한다. 하나님께서 거짓이라고 말씀하신다면 아무리 참을 말하나 참이 아니니라. 예레미야 19장 1절에서 13절 영예의 말씀.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마음을 계속 노하게 하였으니 이들은 우상 숭배라는 악행과 악한 길로 달려가고 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이 약속한 영원한 땅을 기업으로 받게 되니 이들은 더욱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악한 자들이 된 것이다. 예레미야 25장 5절에서 7절 영예의 말씀. 영원히 평안한 것처럼 살아가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교훈이다. 모압은 이날까지 평안하게 살았으나 그 평안이 깨지는 날이 온다는 것이다. 모압의 멸망은 우상 숭배이며 하나님을 대적하는 죄이다. 모압의 모든 지팡이와 막대기는 부러지고 용사들과 맹사들과 청년들은 전부 사륙당하나니 더 크고 무시무시한 군대가 덮치고 있는 것이다. 이제는 모압에 자랑할 만한 것이 없나니 재난과 고난의 시작이니라. 예레미야 48장 11절에서 17절 영예의 말씀. 모압이란 나라는 이 세상에서 사라지리니 여호와를 거스리던 자들이다. 교만과 음행과 우상 숭배이다. 이들의 땅을 전부 이방인이 차지하리라. 모압의 모든 자들이 저주를 받고 쫓겨가고 포로되어 끌려가리라. 나라 없는 민족들이 수없이 생길 것이니 이들도 모압처럼 하나님을 대적하고 사는 자들이다. 하나님이 오늘날 모압 같은 족속들을 심판하실 때에 피할 수 없게 된다는 것이다. 피할수록 올무가 기다리고 함정이 준비되니 갈 곳이 없는 모압이 된 것이다. 심판날의 모압은 이 땅에서 살아남을 수 없게 되는 것이다. 예레미야 48장 39절에서 47절 영예의 말씀. 붉은 용은 지하세계의 왕으로 있느니라.
또한 사탄 왕국의 왕으로서 극락을 누리며 영적인 존재로 모든 지하의 세계를 다스리고 있느니라. 붉은 용은 때가 되면 하늘에서 내어 쫓기는 일이 있을 것이니라. 미카엘 천군이 붉은 용과 그의 사자들을空중으로부터 내어 쫓는 일이 있을 것이니, 이는 하늘에 큰 전쟁이 있으므로 그 전쟁 가운데 붉은 용이 짐으로 하늘에 있는 곳을 찾지 못하고 내어 쫓기는 일이 있을 것이다. 마귀는 그들의 집이 사탄 왕국을 차려놓고 우상 숭배자들을 모아놓고 그들의 세계를 꾸며 나갔느니라. 그들은 용의 정체로 우상이 되며 사탄이 되어 마귀의 세계를 이루었으니 그들의 나라이며 그들의 왕국이다. 영적인 세계는 영적인 세계를 이루었으니 빛과 흑암이 대결하는 전쟁이 있고, 육적 세계는 육적으로 대결하는 전쟁이 있으니 천상과 지상이 대전쟁이 일어나는 시기이므로 붉은 용은 짐승과 하나가 되고 미카엘 천군은 입맞은 종들과 하나가 되니, 영적인 존재와 육적인 존재가 하나가 되어 뜻을 이루는데 큰 대결을 가져오니 끝을 맺는 시대가 된 것이다. 붉은 용의 정체는 이러하니라. 그는 타락한 천사가 인간과 하나가 되어 옛뱀이 되고 마귀가 되고 사탄이 되는 정체를 가졌으니, 옛뱀은 간교한 자며 아담과 하와를 이긴 자며 사탄 왕국의 대왕으로 등극하여 이날까지 용들을 치리하고 다스리는 자가 되었느니라. 마귀는 붉은 용의 부하들로 명칭을 여러 명칭으로 쓰는데 그 뜻은 지옥의 사자들로 불리우고 있는 것이다. 마귀는 인간이며 그의 조상은 타락한 천사이며 옛 뱀이다. 마귀는 영적 존재이며 귀신보다 한 단계 높은 지위 체제를 가진 존재들이다. 사탄은 타락한 천사로 간교한 자로 마귀의 모체로 불리우는 붉은 용의 부하이다. 사탄 하면 악령을 뜻하며 흑암을 뜻하며 계율적인 지혜가 있는 붉은 용의 참모들이다. 사탄 왕국은 사탄의 지혜로 되어 있으며 그들은 그들의 세계를 간교한 지혜로 모든 것을 이용하여 그들의 목적을 삼는 것이다. 붉은 용, 사탄, 마귀, 옛뱀은 같은 목적에서 이름만 바꾸어 부르는데 그들의 사명이 따로 있고 그들의 통체가 따로 있으니 본문에 나오는 그 세력은 한 지체이며 하나이다. 다시 말하면 옛뱀이라고도 하고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고 붉은 용이라고 하는 자이다. 계시록 12장 7절에서 9절 영예의 말씀. 사탄의 자식들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동을 과거나 현재나 똑같이 하고 있느니라. 아비가 우상 숭배를 하더니 그 아들이 하나님의 전에서 취한 성물로 먹고 마시고 취하고 우상 숭배를 하고, 사탄의 자식들은 과거나 현재나 미래나 그 악한 행위를 버리지 않고 하나님을 대적하니 무서운 심판을 받는 것이다. 하나님의 성물을 마구 노력하고 도둑질을 하여도 두렵지 않는 무리들의 말로는 불쌍하게 될 것이니라. 벨사살 왕이 하나님을 우습게 알고 하나님의 성소에서 취하여 온 성물로 마귀의 행동을 하는 그는 무서운 심판을 받는 것이다.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함부로 말하고 대적하는 무리들은 하나님의 영원한 심판을 벗어날 수 없느니라. 앞으로 잔치를 벌이다 망하는 마귀 자식들이 무수할 것이다. 이들은 의인들이 고통당하는 것을 춤을 추며 기뻐하나 그것은 잠깐이고 그 후에는 무서운 심판으로 이어지느니라. 다니엘 5장 1절에서 4절 영예의 말씀. 느부갓네살이 하나님께 굴복하고 모든 우상 숭배자들이 굴복하면 성도의 나라가 오는 것이다. 느부갓네살이
굴복할 때가 오면 그리스도의 나라가 오느니라. 이러한 하늘 역사는 아무 때나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정한 때에 보여준 하늘의 영광이니라. 그러한 일들이 나타나면 이 글을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눈앞에 다가온 성도의 나라를 기억할지니라. 모든 우상들을 철거하고 하나님만 높이는 나라가 오리니 그때는 정한 시기이므로 하나님의 종들과 백성들은 신속히 행동할 때이다. 때는 왔느니라. 눈이 뜬 성도는 알 것이니라. 정한 때에 묵시를 주나니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사랑하는 나의 종들아, 사랑하는 나의 백성들아,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지니라. 이 계시가 있으면서 세상은 성경대로 될 것이며 또한 하나님의 역사도 이와 같을 것이니라. 마른 하늘에 번개치고 비바람이 불어 닥치면 믿겠느냐? 어떻게 극렬한 풀무불 속에서 머리카락 하나 옷자락 하나 타지 않느냐? 진리를 깨닫지 못하면 역사가 일어나도 깨닫지 못하느니라. 다니엘 3장 28절에서 30절 영예의 말씀. 새끼 양처럼 두 뿔이 있는 다른 짐승은 짐승 앞에 행하는 거짓 선지이니 그들은 용의 입을 받은 자들이며 용처럼 말하는 권세를 받았느니라. 거짓 선지는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하늘에서 불을 내리게 하고 우상에게 말할 수 있는 이적을 일으키니 누구든지 그 명령에 따라 우상에게 경배하도록 만드니 그들은 거짓 기적으로 인간의 마음을 사로잡는다. 거짓 선지는 세계적으로 마술을 부리는 일이 있으리니 모든 인간들의 눈을 속이고 모든 인간들을 현혹시키는 악령의 역사를 발휘할 것이다. 그들은 엘리야처럼 하늘에서 불을 내리는데 그것은 위에서 용이 역사하는 것이다. 용과 짐승과 거짓 선지는 삼자일체가 되어 짐승의 나라를 건설하니 그 시대가 42달 시대이다. 그들의 권세는 42달 뿐이다. 그의 권세가 끝나면 세 무리가 다 잡히게 되어 있느니라. 우상 숭배가 666이니라. 666은 우상 숭배를 통하여 모든 표를 받게 하니 절하지 아니하면 죽음을 당하리라. 살려고 너도 나도 하게 되어 있느니라. 앞으로 거짓 선지는 성경을 왜곡시키며 인간의 말을 전하고 용의 말을 하니 그들의 정체는 짐승을 업고 나오는 것이니라. 양떼를 살린다는 미명하에 붉은 짐승과 타협하고 그들의 부친이 짐승과 하나가 되며 진리를 배격하는 자이다. 짐승과 하나가 된 거짓 선지는 모든 자들을 살려주고 보호해준다고 도장이나 직인을 찍게 하는 일이 있을 것이니 찍으면 그들의 시녀가 될 것이다. 거짓 선지도 큰 이적을 보이되 하나님의 권능이라는 말로 마술을 부리니 인간을 현혹시키기에 남음이 있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은 그들과 비슷하여 먹고 사는 사꾼 목자들이다. 이들은 갖가지 기술을 다 배우는 자들이다. 하나님의 역사가 어떤 것인지 분별하는 자들이 될지니라. 계시록 13장 11절에서 15절 영예의 말씀. 거짓 폭술로 남을 속이는 자의 말로는 불에 타 죽는 것이다. 암몬 족속의 죄악은 너무 많이 있으나 그들이 더욱 악한 행위를 일삼는 것은 귀신들과 접하고 인간을 속이는 복술이며 이들은 짐승같이 인간을 살육하는 살인자들에게 붙여 죽인다는 것이다. 기독교 안에 암몬 족속은 그들의 끝날이 이와 같다는 것이다. 에스겔 21장 28절에서 32절 영예의 말씀. 사람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이 재난과 영육간의 기근이 올 때에 하나님은 응답하시리라. 세상이 다 망한 것 같아도 하나님은 새로운 소망을 주시나니
이 땅의 신천신지의 새로운 세상이 오게 하시는 것이다. 앞으로 이 세상에서 이날까지 자리 잡고 대접을 받던 우상과 귀신의 세력들은 그들의 앞길을 정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그들은 장래사나 후래사가 없느니라. 그들의 허망한 말이 그들을 증명할 것이니 그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될 것이다. 가증한 것들을 섬기는 자는 가증한 것을 제하여 버리는 날 다 함께 멸망할 것이다. 이사야 41장 17절에서 24절 영예의 말씀. 하나님은 이날까지 모든 것을 만민이 알게 말씀하시지 속살거리고 기절거리는 자들처럼 은밀히 말하지 않느니라. 피할 곳은 한 곳이니 여호와의 품이니라. 우상을 의지하는 자는 무지한 백성이라. 그들이 똑똑하다고 하는 자체가 우습게 되리라. 이사야 45장 19절에서 20절 영예의 말씀. 북방 아수르 왕의 압력과 교만한 말을 듣게 되면 믿음이 약한 자들은 흔들리게 되는 것이다. 작은 우상들 큰 우상 앞에 굴복하였으나 전능하신 만군의 여호와의 능력을 무시하나 아수르 왕과 그를 따르는 무리들은 멸망할 것이다. 다른 나라와 예루살렘을 비교하나 전능하신 하나님을 모르는 무지한 자들은 교만하다가 멸망당하는 것이다. 이사야 37장 8절에서 13절 영예의 말씀. 애굽의 우상을 의지하고 애굽으로 간 유다 백성의 멸망. 하나님의 마음을 괴롭히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짓만 골라 행하던 유다 민족은 전부 포로가 되고 그 땅은 짐승이 우글거리는 황무지가 되었다. 또다시 깨닫지 못하는 남은 자 중에 무지한 자들은 하나님의 언약을 믿지 않고 우상이 가득한 애굽으로 갔으니 또 악을 행하는 민족이 된 것이다. 어느 때까지 깨닫지 못하는 민족이 될는지 참으로 한심한 일이다.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보내시어 정로의 길을 제시하였어도 이들은 전부 자신의 유익을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거역하였으니 이들의 악의 결과가 이렇게 무서운 재앙이 임하게 되는 줄 모르는 무지한 백성들이다. 하나님은 계속하여 반복 교육을 주시고 또 반복 교육을 주시니 이들은 임시로 움직이는 자들이 되었다. 하나님의 진노하심으로 수많은 남녀노소의 생명이 죽는다는 것을 계속 보여주었으나 이들은 악으로 눈이 가리운 자들이 된 것이다. 그 악이 어떤 악이라는 것을 본문의 말씀이 증거하고 있다. 하나님의 명령을 우습게 알고 애굽으로 피난간 자들은 전부 거기서 멸망당하게 한다는 것이다. 이들은 살 것 같아도 하나님의 재앙을 피할 수 없나니 칼과 기근과 질병에 다 죽는다는 말씀이다. 과거나 현재나 또한 미래이다. 어디로 숨는다고 어린 양의 진노를 피할 수 없느니라. 하나님이 지정하여 주신 길로 가는 것이 인간이 보기에는 답답하지만 그것은 민족이 사는 지름길이다. 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하늘 여신 음란한 귀신의 말을 듣고 다른 신에게 분향하는 모습은 과거와 현재이다. 오늘날의 하늘의 여신은 세상 여왕을 꿈꾸는 모든 자들에게 부귀와 영화를 약속하는 음란한 귀신이다. 지상 왕국을 약속하지만 우상 숭배의 죄로 꿈만 꾸다 멸망할 것이다. 악한 자들은 열조들이 왜 재앙을 당하고 멸망을 당하는지 알면서도 듣지 않는 악한 무리들이니 분별 없는 소경된 자들의 최후의 무엇인가 알게 될 것이니라. 다른 신의 이름을 부르고 다른 신을 섬기는 자들은 하나님이 떠나 가시나니 귀신의 처소가 되며 멸망당한다. 이들이 다른 신을 부르고 하나님을 부르지 않아도 놔두시나니 이제는 하나님의 이름을 다시는 부르지 못하게
칼과 기근과 질병으로 애굽에서 장사를 치르게 된다. 이들은 하나님을 원망하지 말 것은 자신들의 죄값으로 누가 구하여 줄 자도 없느니라. 하나님이 버린 자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다. 가라지들의 열매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심을 소수의 남은 자들로 증인이 되게 하신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1.1획도 가감없이 다 이루신다. 거대한 애굽, 이스라엘이 도움을 구하던 애굽은 새로운 역사 앞에 무너진다. 결국은 강대한 나라도 하나님 앞에 초계처럼 사라진다. 위대하신 하나님을 의심하고 믿지 못하는 자들에게 보여주신 산 교훈이다. 오늘날도 믿는 자들이 깊이 생각하고 신앙을 검토해 보아야 할 것이다. 예레미야 44장 1절에서 30절 영예의 말씀.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기 위하여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자들에게 지극히 청성을 쏟아 그들을 구원하시려고 하나 듣지 않느니라. 이들은 우상을 섬기고 가증한 일과 가증한 음식을 먹으면서 스스로 거룩한 채 하니 심판받을 백성들이다. 그들 나름대로 판단하고 진실한 것처럼 거룩한 것처럼 제일 훌륭한 신을 섬기는 것처럼 행동하니 그들의 불손의 길은 멸망에 가증한 길이다. 그들의 죄악이 철저히 드러내고 그 기록된 심판의 책대로 심판을 받게 되나니 그들은 죄악의 행위를 씻을 수 없는 죄를 범한 자들이다. 그들의 조상 대대로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노엽게 하였으니 그들은 그들의 행위대로 포옹을 받으리라.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들의 말로이다. 이사야 65장 1절에서 7절 영예의 말씀. 할렐루야. 아멘.